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아멘. 서로도 같이 인사 나누실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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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도 같이 인사하실까요?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국민학교, 초등학교 때 이제 동네에서 이제 다 한 학교로 이제 다 아이들이 모이는 거니까 남자 아이들은 이제 같이 모이면 좀 이렇게 서열을 좀 정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다가 2학년, 3학년 때쯤에 학교에서 태권도부를 만들었습니다. 태권도부를 만들고 태권도를 가르쳐 주겠다고 그래서 제가 태권도부에 딱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태권도부에 딱 들어가니까 발차기를 처음에 배워요. 발차기를 배우는데 한 달 동안 딱 발차기를 딱 하니까 왠지 모르게 마음 안에 뭐 다 될 것 같아. 그러다가 그 한 3학년 때쯤인가요? 그 계단에서 친구와 이제 시비가 붙었어요. 시비가 붙었는데 이제 계단에서 하다가 이제 밑으로 내려왔는데 아이들이 다 이제 빙 둘러섰고, 그리고 제가 그동안 한 달 동안 배운 그 태권도 솜씨를 가지고 발차기를 했는데 이게 빗나갔어요. 빗나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친구가 도망을 가더라고. 그러니까 정리가 다 된 거예요. 게임이 오버된 겁니다. 이제. 믿는 구석이 생긴 거예요. 제 마음 안에. 무서운 게 없더라고요. 태권도 한 달 발차기만 배우고. 왜 남자들 군대 가면 군화만 신으면, 군화 있잖아요. 군화만 딱 신으면 태권도가 몇 단이에요? 그냥 1단이야. 군화만 신으면 1단이요. 그것처럼 뭔가 내가 믿는 구석이 생기니까 두렵지가 않았습니다. 중학교 때 그 제 사는 동네에 저를 아주 좋아하는 형이 있었어요. 근데 제 친구가 영기인데 그 영기 형 봉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봉기 형이 자기 동생보다 저를 더 좋아하는 거예요. 저를 더 좋아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저희 누님들이 두 분 계신데 누님들이 미모가 뭐 아주 월등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봉기 형이 그런 이유로 자기 동생 영기보다 저를 더 좋아하는 겁니다. 근데 그 형이 몸짱이야. 뭐 아침에 일어나서 줄넘기에, 그다음에 뭐 옛날에 역기 같은 거 만들었잖아요. 시멘트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역기 들고 막 샌드백 같은 거 막 치고 몸짱에다가 학교에서도 학교 짱입니다. 그러니까 그 형은 고등학생이었었는데 제 중학교 때. 근데 이 형이 뭐 학도 호국단 뭐 단장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학교에서 막 짱인 거예요. 근데 이 형이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 저를 보고 얘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저의 중학교 생활은 꽃피는 생활인 거예요. 봉기 형이 있기 때문에 무서운 게 없었습니다. 나를 지켜주는 봉기 형 때문에. 그러나 인생을 살다 보니까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는 것은 한 달 배운 태권도 발차기가 아니고, 봉기 형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들 인생에 순풍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역풍이 있고 역수가 있고 풍랑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풍랑이 치는 그 배 안에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함께 계십니까?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 오늘 복음 성경 말씀처럼 그 풍랑이 치고 역풍과 역수가 일어나는 그 배 안에 나 혼자 있는 게 아니다.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원합니다. 그 배 안에, 인생의 배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는 두렵지가 않고, 설사 두렵다 하더라도 내가 예수님께 의지하고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는 인생, 그 인생이 저는 아름다운 인생, 두려움이 없는 인생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오늘 사무엘 17장인데요.
사무엘상 17장에 그 유명한 다윗하고 누가 나오죠? 다윗과 골리앗이 나옵니다. 예. 블레셋의 아주 큰 장수 골리앗을 다윗이 이기는 그런 장면입니다. 다윗이 어떤 신형 무기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그가 집어든 건 뭐예요? 양을 칠 때 썼던 그 막대기와 그 다음에 개울가에서 돌 5개밖에 없어요. 근데 다윗에게 이런 용기와 이런 믿음이 어디에서 나왔을까? 어떻게 이 어린 다윗이 그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무찌를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과연 어디에서 나왔을까? 오늘 17장 36절 한번 보기를 원해요. 사무엘상 소인은서부터 시작. 소인은 이렇게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였습니다. 저 블레셋의 오랑캐 놈도 그렇게 해치우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느님께서 거느리시는 이 군대에게 욕지거리를 퍼붓는 자를 어찌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아멘. 다윗은 양을 치면서 훈련된 그죠? 믿음이 다윗에게는 있었어요. 양을 치면서 들판에서 하느님과 함께 쌓아온 그런 믿음이, 영적인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양을 칠 때 늑대가 쫓아오고 사자가 쫓아오는데 그 모든 어려움 앞에서도 내가 나가서 늑대를 물리치고 사자들을 물리쳤다. 그때 하느님이 나를 이렇게 도우셨다 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경험들이 다윗에게는 있었습니다. 37절을 한번 더 볼게요. 계속해서 다윗이 말하였다. 시작. 계속해서 다윗이 말하였다. 사자와 곰으로부터 소인을 살려내신 야훼께서 저 블레셋 놈에게서도 소인을 살려내실 것입니다. 아멘. 양을 지킬 때 나에게 그런 영적인 경험들을 하게 해주신 그 하느님께서 동일하게 내가 블레셋 장수와 나가서 싸울 때도 마찬가지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나에게 이길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경험들을 하게 해주실 것이다. 그때와 똑같이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이 다윗에겐 있었습니다. 다윗이 믿는 구석이 누구시에요? 하느님이신 거예요. 한 달 배운 태권도가 아니고 봉기형이 아닙니다. 내가 막대기를 가지고 있고 돌팔매뿐이지만 나는 이것에 의지하지 않고 나를 지켜주신 하느님,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풍랑이 일 때 그 풍랑까지도 지켜주신 그 하느님, 그 하느님의 은혜로 내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사울 왕이요, 이렇게 나가서 싸우려고 하는 다윗 왕에게 뭘까지 줘요? 자기 군복도 주고 투구도 주고 그 다음에 갑옷도 다 내줘요. 이거 입고 나가서 싸워라. 다윗이 그걸 입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자기 몸에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나는 군복을 의지하거나 아니면 투구를 의지하거나 갑옷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오직 나에게 은혜 주셨던 그 하느님만을 내가 의지하겠습니다. 나에게 생명 주신, 나에게 구원 주신 그 하느님만을 내 인생에 철저하게 의지하고 그 하느님만을 믿고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다윗의 위대함 아니겠습니까? 야훼 하느님의 이름을 믿고 그의 이름을 의지해서 내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오늘 제자들을 한번 보세요. 제자들은 어떤 상황입니까? 마르코복음 4장 37절입니다. 그런데부터 시작. 그런데 마침 거센 바람이 일더니 물결이 배 안으로 들이쳐서 물이 배에 거의 가득 차게 되었다. 아멘. 큰일 났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상황이 큰일 났어요. 인생의 역풍을 만났습니다. 갈릴리 호수가요, 호수인데 대단히 크기 때문에 이게 바다라고도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아주 깊습니다. 그리고 이 자주 이 풍랑이, 지형상 풍랑이 자주 있는 데가 갈릴리 호수입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이 광풍을 만난 이 배 안에
있습니다. 제자들은 큰 혼란에 빠진 것과 다르게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38절입니다. 38절. 그런데도 시작. 그런데도 예수께서는 뱃고물을 베개 삼아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예수를 깨우며 선생님, 저희가 죽게 되었는데도 돌보시지 않습니까? 하고 부르짖었다. 아멘. 상황이 이쯤 됐지만 저는 예수님이 다 생각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제자들에게 비유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면서 뭘 설명해 주셨냐면 하느님의 나라, 하느님의 나라에 대한 설명을 비유로 계속 말씀해 주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느님의 나라는 뭡니까? 하느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 그게 하느님의 나라죠. 그 하느님의 나라가 마치 이와 같아 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몇 주째 계속 설명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누구의 통치를 받느냐? 하느님의 통치를 받으면 하느님 나라다. 그 하느님의 통치를 너희들이 받아라. 네 안에, 네 마음 안에 하느님의 통치를 받는 그 하느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얘기해 주셨어요. 저는 오늘 말씀이 그 하느님의 나라, 하느님의 통치를 받는 하느님의 나라의 완결판이 아닌가 싶습니다. 갑자기 만난 풍랑으로 인해서 제자들의 마음은요, 지금 어떤 상태예요? 난리가 났어요. 갑자기 풍랑이 이니까 제자들이 누구의 통치를 받게 되는 겁니까? 갑자기 불어닥친 풍랑의 통치를 받더라. 배 안에 예수님이 계셔도요, 두려워요. 배 안으로 물이 막 들어차니까 그 두려움의 통치를 받더라. 누가요? 제자들이. 오늘 주변에 난리가 났죠. 지금 공사하고. 저와 여러분은 말씀의 통치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자들은 그러나 두려움의 통치를 받고 풍랑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39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부터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를 향하여 고요하고 잠잠해져라 하고 호령하시자 바람은 그치고 바다는 아주 잔잔해졌다. 아멘. 제자들은 풍랑과 두려움의 통치를 받는 반면에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것들을 통치하십니다. 내가 하느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하느님의 나라라면 골리앗처럼 넘어뜨릴 수 없을 것 같은 절망과 위기와 두려움 앞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와 내 인생의 배에 함께 계시는 누구를 기억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분의 말씀의 통치를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람과 풍랑에게 잠잠하라고 호통을 치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고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고 예수님께 의지하려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할 수 없어요. 인생의 풍랑이 칠 때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죠. 내 인생의 배에 함께 계신 예수님께 주님,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통치를 받기를 원합니다. 역풍과 역수와 풍랑들이 주님의 통치를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일어나서 주님께서 해주십시오.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 연약하죠.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하는 생각 버리고 주님께 의지해서 주님, 이 역풍을, 풍랑을 잠잠하게 해주십시오. 주님께 의지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골리앗과 싸우는 다윗은 그 믿음이 하루아침에 생겼겠습니까? 수많은 경험들이 있어요. 매일매일 양을 공격하는 늑대가 한 달에 한 번만 옵니까? 매일매일 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경험들, 수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이기는 영적인 경험들을 통해서 나를 도와주신 하느님을 기억하고 그 하느님을 믿고 의지해서 나온 다윗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갑자기 풍랑을 만난 제자들 역시 풍랑이라고 하는 이 시험을 통해서 인생의 골리앗을 만날 때도, 역풍과 역수를 만날 때도 주님을 의지하는 이 경험, 주님께 부르짖는 이 경험,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이 고백, 이 경험들이 앞으로 제자들을 어떻게 만들어 가겠습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어떻게 변했어요? 어느 경지까지 올라가요? 이렇게 풍랑 하나 두려워했던 제자들이 다 어떤 경지까지 올라갑니까? 자기가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교자까지, 죽는 지경에까지, 그것도 두려움 없이 그렇게 가는 제자들 아니겠습니까? 그 수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그 경험 속에서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경험을 했어요. 풍랑보다 세신 분이고, 골리앗보다 세신 분이고, 그 주님이 내 인생의 배에 함께하고 계시다. 이 경험들이 쌓이니까 다윗도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것이고, 제자들 역시 어느 경지까지요? 내 목숨 바쳐서 복음을 전하는 그 경지까지 두려움 없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갈릴리 호수에서 풍랑을 만난 영적인 경험들 때문에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이요, 주님과 함께 하면서 쌓아온, 평생을 쌓아온 그 영적인 경험들로 인해서 내 인생의 풍랑인 치고 역풍과 역수가 오더라도 그 모든 어려움들을 저와 여러분이 이기고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힘을 주님께서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다만 그 주님께, 그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주님께, 내 인생의 배 안에 계신 그 주님께, 주님 살려주십시오, 내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주님께 그렇게 간절하게 요구하고 요청하시는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에 골리앗이 있습니까? 그 한복판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 잊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하겠습니까? 커 보이는 골리앗, 커 보이는 풍랑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상황 속에서도 평안히 잠을 주무시는 진정한 통치자 예수님을 의지하시고, 주님 제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연약한 자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느님 말고 나를 믿는 믿음을 버리시고, 세상적인 힘들을 의지하는 그런 의지를 버리시고, 하느님 아닌 것, 세상적인 힘과 권력을 믿는 믿음은 저와 여러분 안에서 모두 다 연약해지기를 원합니다. 대신에 이 연약함을 통해서 하느님은 일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오늘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고린도 후서 6장 4절과 5절이에요. 우리는 무슨 일에나 하느님의 일꾼으로서 일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과 궁핍과 역경도 잘 참아냈고, 매질과 옥살이와 폭동을 잘 겪어냈으며, 심한 노동을 하고 잠을 못 자고 굶주리면서도 그 고통을 잘 견디어 냈습니다. 아멘. 예수님 전하고 구원의 생명 전하고 복음 전하는 사람들의 처지가 어떻습니까? 풍랑을 만난 배 그 자체 아니겠습니까? 환란이 일고 궁핍하고요, 역경과 그 다음에 옥살이와 폭동과 심한 노동과 잠도 못 잡니다. 굶기까지 합니다. 세상적으로는 이렇게 나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이 나약함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저와 여러분 인생에서 일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우리 4월 달에 외운 말씀 기억해 보세요.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에게 힘입어 나는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분 힘에 의해서,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일할 수 있다. 하느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셨기 때문에 나는 그 힘으로 모든 역경과 어려움 앞에서도 당당하게 복음 전하며 살 수 있는 것이다. 아멘. 골리앗과 맞서 싸우는 일, 역풍과 역수, 풍랑을 이기는 일, 하느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것들은 일도 아닌 줄로 믿습니다. 누구의 능력으로요? 하느님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은 더욱더 작아지고 연약해지기를 원합니다. 마치 요한이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점점 작아져야 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점점 커지셔야 됩니다. 아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돕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인생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멘. 그럴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통치하시고 또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인생의 배가 아무리 풍랑을 만난들, 골리앗을 만난들, 내 인생의 배 안에는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영적인 훈련들을 잘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생각하는 어려움들보다 더 크신 그 능력의 주님이 함께 해주심을 잊지 마시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굳센 믿음, 또 믿음의 영적 근육들로 강건히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람과 바다도 복종시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